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에스라의 나무강단이 제공하는 성경의 어휘 연구를 계속합니다. 성경 어휘, 각양한 어휘, 성경에 나오는 어휘, 또 성경에는 직접 나오지 않지만은 우리 교회 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중요한 어휘들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85번째 시간으로 초대교회와 초기교회,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 교회 역사를 말할 때 늘 자주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두 단어를 오늘 좀 비교해보고 어느 단어를 택하는 것이 좋을까 함께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와 초기교회. 성경에는 아로새긴 언쟁반의 금사과라는 말이 나옵니다. 잠언 25장 11절에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기 제가 히브리어를 좀 써봤습니다. 노란 글자는 타프 헤이 자합, 금 사과예요. 그 다음에 마스카바스키요트, 이거는 케세프는 원래 은인데 여기서는 앞에 말에 연결되기 때문에 케세프가 카세프가 됐어요. 은으로 된 쟁반 안에 있는 금으로 된 사과이다. 뭐가요? 다바르, 말이, 다부르, 말해진 말, 알 아프나우, 말은 적당하게, 경우에 맞게 말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맞게 적당하게 말해진 말은 은으로 된 쟁반 안에 있는 금으로 만들어진 사과이다. 우리말 번역은 아주 더 아름답게 했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언쟁반의 금사과니라. 아로새긴이라는 말이 원문에 없지만은 아주 아름답게 수식하도록 첨가하는데 아주 잘 첨가해서 아주 아름답게 번역한 것 같습니다. 개역 한글판, 개역 개정과 똑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역에 보면은 경우에 알맞은 말은 언쟁반에 담긴 금사과니라. 담긴, 안에 그 말을 담긴으로 번역했고요. 또 공동 번역은 경우에 닿는 말은 언쟁반에 담긴 황금사과다. 그 다음에 현대인의 번역은 성경은 경우에 적합한 말은 언쟁반에 올려놓은 금사과 같다. 히브리 말은 그냥 언쟁반 안에 있는 금사과인데 이거는 올려놓은, 담긴, 아로새긴 이렇게 해서 좀 더 아름답게 번역하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어 성경이라고 하는 좀 더 풀어 번역한 우리말 성경이 있어요. 현대어 성경은 굉장히 이건 다 한 줄인데 두 줄로 되어 있어요. 언쟁반에 담겨 있는 금사과가 보기에도 아름답듯이 경우에 따라서 적절히 하는 말은 얼마나 듣기가 좋은가. 이것은 번역이라기보다는 좀 해설을 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 취지는 알겠죠? 경우에 적당하게, 맞게, 적합하게, 또 합당하게 한 말은 금사과처럼, 언쟁반의 금사과처럼 아름답고 또 먹음직하다. 금으로 된 사과를 먹지는 않겠지만 아름답게 보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12장 11절에 보면은 찌르는 책찍과 잘 박힌 못이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 채찍이라는 것은 딱 갖다 꽂아서 정확하게 뭔가를 지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혜자들의 말은 찌르는 아주 적합하게 딱 부합하는 채찍과 같고, 회중의 스승들, 지혜자와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이렇게 개정판입니다. 그래서 찌르는 채찍, 잘 박힌 못은 둘 다 말씀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앞에서 본 아로새긴 언쟁반에 담긴 금사과처럼 아름답게 조화되는 말과 또 찌르는 채찍과 잘 박힌 목과 가도 같이 상황에 딱 맞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언어 생활을 우리 모두가 교회나 사회에서 쓰는 단어 가운데 잘 사용되는 단어도 있고, 어떤 것은 좀 부적합하다, 좀 어색하다 하는 단어를 우리는 자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와 초기를 함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써야 잘 맞는지. 초대와 초기, 초대, 초기는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닌 단어들입니다.
초대는 어떤 계통의 첫 번째 사람 또는 그 사람의 시대를 말합니다. 초대. 어떤 사람이 순번으로 할 때 1대, 2대 할 때 1대가 초대잖아요. 말고 그래서 초대 대통령, 초대 회장 등으로 쓰이는 것이 초대예요. 초대. 그러나 반면에 초기는 맨 처음으로 비롯되는 시기, 일정한 기간을 말합니다. 또는 그 동안을 뜻하는 단어로서 대통령 임기의 초기, 그 화백의 초기 작품 등으로 사용됩니다. 초자가 같고 대와 기도 어떤 시간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같이 느껴집니다만 아주 틀렸다고는 말할 수 없을지라도 아주 그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초대라는 말 다음에는 2대, 3대, 4대, 5대가 나오잖아요. 1대를 초대라고 그래요. 초기의 다음에는 중기 그리고 말기가 옵니다. 확실하죠? 초기, 중기, 말기가 오고 이건 초대, 2대, 3대, 이건 대대대, 이건 기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두 단어는 서로 엇받고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초대를 초기라고 해놓으면 이상해요. 그렇죠? 초기 2대, 3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교 역사의 최초기의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동화 새 국어 사전, 제가 자주 사용하는 사전이 이겁니다. 이제 책상 위에 늘 있어요. 이 동화 새 국어 사전에 보면 초대교회라는 표제어가 있어요. 초기 교회는 없고 초대교회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라는 단어가 표제어로 나타나는데 그 설명을 다음과 같이 해놨습니다. 예수의 사후, 돌아가신 후 100년간에 걸쳐 주로 소아시아 지방에 세워진 교회들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라고 사전적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그렇게 풀어놨어요. 국어사전에 이런 말이 들어있는 것을 보면 초대교회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국어사전에는 뭐 교회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게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초대교회 하니까 사전의 하나의 표제어로 사용될 만큼 일반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초대하고 초기가 달라요. 그럼 이 말은 부정확하고 좀 부적합한 용어로 보입니다. 교회 역사를 초대, 2대, 3대, 4대 교회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획할 수 없습니다. 서양의 학자들이 교회사를 구분할 때 일반적으로 Early Church, Medieval Church, Reformation Church, Modern 또는 Contemporary Church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초기 교회, Early Church, 그 다음 Medieval Church, 이는 중세 교회, Reformation Church, 종교개혁 교회, 그 다음 Modern 또는 Contemporary Church 하면 현대 교회로 번역했어야 옳습니다. 초기로 했어야 옳아요. 왜냐하면 초기, 중세, 중기 이렇게 나옵니까? 그런데 웬일인지 Early Church, 초대 교회로 번역되어 오늘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초기 교회가 초대 교회를 알려 국어사전에 오를 만큼 그렇게 일반화된 거예요. 어떤 용어를 처음 이제 번역하거나 도입하는 사람은 대단히 좀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잘못 시작하여 굳어져 버린 단어는 나중에 고치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도 틀린 것은 고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라는 말은 확실하게 틀린 것이므로 초기교회로 정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틀린 단어가 국어사전에 표제어로 수록될 만큼 일반화되었으니 아마도 그것을 한 세기가량 이상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고 고치려면 또 그만큼 세월이 또 걸릴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그렇더라도 바르지 않는 것은 지적되어야 하고 또 수정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출판되는 교회사 서적들에서 종전의 용어인 초대교회 대신에 초기교회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다행스럽고 또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아주 근래 나오는 기독교회사에 보니까 초대가 아니고 초기로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저술한 교회 역사가도 초대교회라는 말은 뭔가 좀 부적합하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 교회로 바꿔주었습니다. 미국에 아주 유명한 저술가가 있는데 그 분이 쓴 책 가운데 하나가 Early Writings라는 책이 있어요. Early Writing. 이 책이 우리말로 수십 년 동안 초대 문집으로 번역되어 일컬어져 왔어요. 마치 Early Church를 초대 교회로 번역했듯이 Early Writing을 그것에 따라서 초대 문집으로 돼 오다가 뜻있는 이들의 끈질긴 지적과 노력으로 책명이 초기 문집으로 바뀌어 출판되었고 이젠 거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참 잘된 일입니다. 초대 문집, 그러면 2대 문집, 3대 문집, 4대 문집 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쓴 초기에 나온 글들을 모았으니까 초기 문집이 맞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노력하면 좋은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대한민국의 초기 대통령은 이승만이다. 이 말이 전혀 이해 못할 말은 아니지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초기 대통령은 이승만이다. 그런 중기 대통령, 말기 대통령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초대 대통령이 맞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초대나 초기가 그게 뭐가 그렇게 대수냐, 그게 다르냐, 같은 거 아니냐, 그게 굳이 따질 필요가 있느냐,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라고 해야 할 곳에는 초대를 써야 되고, 초기라고 해야 하는 곳에는 초기를 써야 적합합니다. 우리 귀가 간지럽지가 않아요. 들으면 그 맞다. 초기 대통령은 뭔가 좀 이상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 박사라고 써야 될 문장을 대한민국의 초기 대통령은 이승만 박사다라고 쓰면 보는 사람마다 웃을 것이고 또한 다른 말로 인생의 초기 또는 초기 작품으로 써야 할 곳에 인생의 초대 작품이라고 하면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언어 감각을 의심하거나 좀 이상하다는 반응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현자는 말하기를, 아까 본 전도서 12장 11절에 그 현인을 말하기를, 지혜자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딱 찌른다는 말 딱 지적한다 그거죠. 또 스승들의 말씀들은,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것이다. 잘 박힌 못, 찌르는 채찍, 아주 정확하게 딱 꼬집어서 말하는 어떤 용어, 단어, 언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깨끗한 벽에 반듯하게 박힌 못과 같은 말씀을 들으면 듣는 이의 가슴에도 반듯하게 박혀져 오래 기억되고 그 의미가 살아있을 것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잘 박힌 못과 같습니다. 딱 못이 삐뚤게 이렇게 박거나 흔들흔들하게 박아놓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다음 뭘 걸 수도 없어요. 반듯하게 딱 제자리에 박힌 못은 정말 아름답게 보이고 거기에다 뭘 걸어놓으면 튼튼하게 걸려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박힌 못은 단단하고 반듯하여 그 위에 아름다운 그림이나 그리스도의 초상을 그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잘 박힌 못 같은 말씀으로 전달 때는 구원의 기별은 설교 말씀은 사람의 마음에 더 깊은 감동과 큰 울림을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한 시를 인용하려고 합니다. 그 시의 제목이 God's Nail, 하나님의 못이에요. 이 시는 널리 알려지고 남녀노예가 즐겨 부르는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생일 축하합니다. 유치원부터 부르는 노래잖아요. 생일 때. 그 노래의 그것을 작곡한 사람이에요. 그 이름이 Mildred J. Hill, Mildred J. Hill이라고 하는 사람이 작곡한 곡이 Happy Birthday to You이고 이 사람이 쓴 시가 God's Nail이래요. 이 사람이 1859년에서 1916년까지 사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 시인은 자신이 하나의 잘 박힌 못이 되고 싶다고 노래하면서 그 못 위에다가 잘 박힌 못 위에다가 주님의 얼굴을 그려 놓음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시 내용이 그래요. 우리가 설교나 강의나 연설을 할 때 우리의 언어가
반듯하고 적절하면 우리의 설교, 강의, 연설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잘 드러내고 또 청중의 심령을 울릴 것입니다. 아주 정확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또 그 의미를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휘 연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가 이렇습니다. God's nail, Mildred J. Hill. Lord 주님, make me, 나로 하여금 뭐가 되게 하십시오. A nail upon the wall. 벽 위에 있는 한 못이 되게 fastened securely in its 제자리에 단단히 박힌 벽 위에 못이 되게 해 주십시오. 자기를 못 되게 해달라고요. Then 그렇게 나서 from this thing, 이것으로부터 so common, 너무나 뭐 일반적이고 흔히 있고 흔하고 또 so small, 또 못이라는 게 얼마나 흔합니까? common, 또 small 작잖아요. 조그만 것. 이 그토록 흔하고 작은 이것으로부터 이것에다가 행 걸어주십시오. A bright picture of thy face. 당신의 얼굴에 빛나는 모습을 걸어주십시오. 난 모습 뒤에 있고 모습 앞에 주님의 얼굴을 걸어주십시오. So 그리하여 that travelers,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may pause, 걸음을 멈추고 to look upon the loveliness depicted, 거기에 묘사된 사랑스러운 모습을 쳐다보게 해 주십시오. 걸음을 멈추고 이렇게 쳐다보게 해달라고 해요. 참 아름다운 시예요. 그리고는 passing on their weary ways, 그들의 피곤한 여정을 지나가는 동안 each radiant face may bear, 그 빛나는 얼굴마다 지니게 해 주십시오. 뭐를요? stamped so that nothing can efface, 아주 스탬프 딱 찍혀서 아무것도 지울 수 없는 그 없도록 찍혀 있는 그것이 뭐냐면 the image of thy glory and thy grace,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은혜의 영상을 어떻게 해요? 지니게 해 주십시오. 이 bear의 목적어가 the image예요. 그래서 내가 딱 있고 앞에 주님의 모습을 쓰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딱 단단히 막힌 못 위에 걸려 있는 당신의 빛나는 얼굴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Lord 주님이시여, let not one soul think of me, 어떤 한 영혼도 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Only, 다만 let me be, 나로 하여금 하나의 못이 upon the wall, 그 벽에 있는 못, 벽에 있는 못, 그 자리에서 당신의 모습을 붙들고 있는 벽 위에 하나의 목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만이 나의 소원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시입니다. 이것을 좀 더 이제 이렇게 글로 이제 바꿔서 하나의 시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못, 주님, 나로 하여금 제자리에 단단히 박힌 벽 위에 한 못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는 이 보잘것없는 작은 못 위에다 당신의 얼굴을 그린 빛나는 그림을 그으십시오. 그리하여 나그네들이 지나다 잠시 발을 멈추고 그 위에 그려진 사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들의 피곤한 여정을 지나는 동안 당신의 영광과 은혜의 영상을 광채 어린 얼굴마다 지니게 하시고 뚜렷이 인쳐져 결코 지우지 않게 하십시오. 주님, 한 영혼도 나를 생각하지 않게 하십시오. 오직 나로 하여금 제자리에 박혀 당신의 모습을 붙들고 있는 벽 위에 한 못이 되게 하십시오. 이것이 밀드레드 힐의 하나님의 못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단단히 박힌 못. 우리는 이 단단히 박힌 못을 오늘 이제 언어에다, 어휘에다 이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평소에도 이 어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정확한 걸 좀 써야 되겠다 생각하고 많은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글이 이제 한데 묶어져 나온 책이 한국어의 묘미와 특징이라는 글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읽고 아마 관심을 가져야 되었습니다. 자, 요약합니다. 1. 요컨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 단어는 경우에 합당해야 하며 정확하고 적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딱 촉이나 초대를 아무렇게 쓰기보다는 맞게 쓰는 것이 좋겠다. 정확하고 적합한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아서 전달하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와 내용을 청중의 마음에 확실하고도 감명 깊게 새겨줍니다. 일부의 사람들에서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3번, 잘못 번역되었거나 부정확하게 제정된 용어들은 지금이라도 고쳐나가는 일이 필요하고 또 시급합니다. 초대 문집을 수십 년 동안 하다가 초기 문집을 바꿨어요. 참 잘 된 겁니다. 그래서 early church의 역어인 초대교회는 잘못 번역된 것이므로 적합한 말이 초기 교회로 바꿔서 쓰면 좋겠다. 지금 바꿔 쓰기 시작했습니다. 학자들이 바꿔서 쓰기 시작했어요. 역사책에 그렇게 나옵니다. 자, 이것은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 어떤 경우든지 정확한 단어를 적확하게 갖다 사용하는 것은 듣는 이에게 더 큰 감명과 또 깊은 인상을 가지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의 단어인 초기 문집, 초기 교회와 초대 교회, 초대 교회와 초기 교회가 어떤 것이 더 바른지를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거 뭐 그래 중요하냐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면 양해하고 들으시고 또 이렇게 바르게 해야 또 직성이 풀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어휘를 가지고 연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